의 유다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37장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형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모면하고 애굽의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이야기로 37장이 끝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37장을 읽고 나서 바로 39장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38장에 보면 생뚱맞게 갑자기 요셉 이야기 이후에 바로 유다 가정의 추악한 일에 대해서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유다 가정의 추악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번,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은 일, 그게 유다 가정의 추악한 일 1번이다. 아니면 2번, 유다와 그의 아들들의 재학상, 그것이 유다 가정의 추악한 일이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38장을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다말은 그렇게 나쁜 여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 시대의 여인들을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집에 한 여인이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 자기 남편이 죽으면 반드시 자기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치수 제도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자녀를 잉태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인네들이 오늘날 우리 여인과 달랐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말을 굉장히 안 좋은 여인으로 장녀 복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 그것을 나쁜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성경은 잠시 요셉의 기록을 뒤로 미루고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된 유다 집안의 내용을 38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고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왜 하필 유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가? 1절에 의하면 그 후에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때라는 이 말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아가던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야 돼요. 형제들이 함께 연합을 해야만 해요. 연합을 해야 될 때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만.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주의 성전을 향할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언니 레아와 동침해서 낳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이 디나가 그 지방의 여인의 아리따움을 보기 위해서 그 지방의 마을로 갔다가 하몰의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고 그 욕보임을 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그 추장의 아들들을 비롯한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강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이 사건이 야곱의 아들들의 독립선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으면 내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제압하고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야곱의 아들들이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야곱의 노력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나의 노력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욱더 타락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내 노력으로 내 수고함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보다 더 나쁜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갑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데 독립선언을 하고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그 세상에서 가나안 여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엘이라 했다. 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독립선언을 하고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딸을 취하고서 그가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했다. 자, 이 아들 세 명은 기억해야만 됩니다. 엘, 오난, 셀라. 따라 해봅시다. 시작. 엘, 오난, 셀라. 그러니까 엘과 오난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엘은 읽었듯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치셨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치실 리가 있어요. 자,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엘이 죽자 형사치수입니다. 형이 죽으면 당연히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아이가 형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지 자기 아이가 아닌 줄 알고 들어가서
스스로 자의를 하면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오난도 죽였습니다. 한 아들이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가 남았습니다. 셀라는 아직까지 어립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아버지 유다의 마음속에 겁이 났습니다. 이 아들마저 죽일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야, 아이가 크면 대를 잇자라고 하고 다말을 그냥 구원의 반열에서 밀어서 저 멀리 밀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다말이 결심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리라. 그 다말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의 이 다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에서에게로 가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고 셀라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방에 넣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타난 막장 드라마가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막장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겁니까? 다말이 막장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와 그 아들들이 막장 드라마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다말을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큐티가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큐티를 잘못하면 내 관점으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그때 그 형제들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며 사귀었더라. 그때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하여서 애를 낳았고 오난을 낳았고 셀라를 낳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입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하란의 밧단 하람으로 갔을 때 이삭이 당부한 말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라? 가문을 이루어라?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잘 골라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 할아버지의 당부를 잊고 지금 유다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짝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엘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고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될 유다 같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과 만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라고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교인들 사이를 멀어져서 혼자 독립군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과 짝합니다.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통합디다. 뒤끝도 없고 술 한잔 마시면 다 끝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돈도 좋고요, 권력도 좋고요, 예. 그리고 술도 한잔 마시면 되고요. 사람들도 화통합디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놀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에 가득히 취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결실을 얻게 되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엘이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여러분의 노력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나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머리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다와 같이 막장 드라마를 써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죄를 짓고 자기 아들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죽이시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봅니다. 저는 참 그럴 때 많이 웁니다. 교인들 가운데서요, 너무너무 쉽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95% 이상은 부모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 자녀들이 교회 생활이 싫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부모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바뀌고 부모님이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데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거울이잖아요. 부모님이 미워하는 사람 자녀들이 미워하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했다가 부모님이 옮기면 자녀들은 거기서 상처를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으로 가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방 여인인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언약의 소중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순교하는 각오로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하나님의 대를 이어갔던 그 이야기를 유다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제약된 행위는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고 세상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사귀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유다처럼 살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권력에 취해서 여러분과 저는 막장 드라마를 쓸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원히 신앙생활 안 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 가문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 가문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죄를 범합니다. 장자 루벤은 서모 비라와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공모하여서 자기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욕을 당했다고 해서 오빠들이 칼을 들고 가서 거짓말을 시키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칼이, 권력이, 돈이 이미 힘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쳐서 유다는 이방인과 사귀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들, 딸, 며느리에게 바치는 것이 더 많습니까? 또 깨놓고 이야기해 보자니까요. 그러면 아이고 그 아들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하나님이 이미 되어버린 시대였다.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시지 않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취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엘입니다. 두 번째,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책망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들어야지 깨닫지. 엘.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셀라입니다. 엘과 오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무지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셀라를 통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지금 셀라는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순교하는 각오로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던 다말은 시아버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축복을 스스로 쟁취하기로 계획합니다. 이방 여인인 다말은 그 집안에 시집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야만 되는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 다말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말과 시아버지의 관계가 막장이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막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막장이었습니다. 다말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잇기 위해서 지금 다말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침상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말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유다와 그 아들들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야곱 가문의 아들처럼 혹시나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소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11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아들 엘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오난도 치실 것입니다. 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말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처럼, 유다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 끝에 사족을 붙이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조례 생태공원을 한 25분 정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꼭 지렁이가 나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제가 봉다리와 또한 장갑을 준비해서 지렁이를 좀 주워 와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렁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지렁이를 좀 주머니에 넣고 오고 싶은데 봉지가 없어가지고 요 앞에 오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지렁이를 잡지 않고 키우지 않으면 그 지렁이는 뜨거운 낮 햇볕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미들의 밥이 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면 막 발버둥을 치지만 그러나 내가 손에 더러움을 무릅쓰고 잡고서 키워주면 그 지렁이는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유익해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렁이 더러운 것 아닙니다. 지렁이를 보고 지렁이의 귀한 것을 모르는 우리들이 훨씬 더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 잡는 것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지렁이 만지는 것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캐나다 같은 데 가면 동네 쓰레기통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다 지렁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을 거기다가 버리면 밑에 채를 받쳐줍니다. 지렁이가 음식물을 먹고 80% 이상을 분변토를 냅니다. 그것 가지고 텃밭 농사를 짓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퇴비가 우리의 음식물에서, 우리가 버린 음식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구약에 말씀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쓸모없는 너 야곱아. 그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야곱의 자손들이 타락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를 반전시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다말이 되어야만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내 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립하여서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악한 행위들, 악한 말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다말을 나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유다와 그의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이고, 그리고 전규택 목사와 여기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임을 솔직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유다였고 우리들이 엘이었음을, 우리 자녀들이 엘임을 깨닫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